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스크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잠깐 정정방송 그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 9월달은 이제 가족 여행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관련한 이제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제 특강 겸 설교로 첫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모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또 아리까리한, 가장 또 뭔가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또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아마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자와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은 이제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오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구절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올 한 해는 제가 분명히 진리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진리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이것을 정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씁쓸한 거죠. 아마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성령의 열매, 특히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막 기도 막 많이 하라고 그러죠. 틀린 말이 아니면서도 이게 묘해요. 그래서 기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마치 뭔가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많은 이제 그 내용과 또 그러한 어떤 안내들이 있거든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될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깊어질 수 있고 또 기도가 내가 분명히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받을 때까지 기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의 양이 정말 양이 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에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공식 마냥 네가 이 정도는 기도해야 돼.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또는 새벽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네가 뭔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이제 아주 뭐랄까요? 당연하듯이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과거의 양육 방식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분량을 우리가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느 수준까지 계속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아주 오류로 빠질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또 누구는 그래요. 금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근거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귀신을 축사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 또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냥 단지 기도를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많이 하고 금식을 귀신이 나갈 때까지 계속하고 단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금식의 의도 분명히 성경에 나왔거든요. 흉악의 결박을 끓는 내가 이 금식의 분명한 의의를 가지고 또 내가 정말 압제받는 자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과연 그 시간의 어느 특정 단계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 한계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이제 영적인 활동 중에 귀신을 쫓아서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영역도 있는데 그 축사조차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정말 우리가 이 금식의 의의처럼 이 흉악의 결박을 정말 풀어내고자 하는 단호함과 우리 안에서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귀신은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일들은 지금도 많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기도의 정량, 또 어떤 금식의 어떤 정량, 또 어떤 특별한 어떤 방식,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이렇게 한국에 바위산이 많잖아요. 바위산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굴을 팔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굴처럼 된데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제 뭔가 하나님과 구별된 어떤 장소를 찾고자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어디서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정말 전으로서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을 이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구별된 곳에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제 안에서 충돌되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지금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구별된 시간들을 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제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여러분이 잘 또 헤아려 주시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이랄까요? 방법이면 방법이죠. 그것이 진리로 사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 초반에 드렸죠. 그런데 막상 성령의 인도하는 삶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마 대개 공통적으로 어떤 내적인 확신이 생겨요. 어떤 분명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생기고 그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서 내 안에 어떤 큰 감동이 이제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내적 확신과 함께 정말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돼서 복잡한 생각이 싹 다 달아납니다. 뭔가 이런 내 안에서 어떤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조차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내 안에 확실한 그 내적 확신과 어떤 분명한 깨달음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또 그렇게 되는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데 이게 신비한 영역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공통된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뭔가 하다가 이렇게 이런 뭔가 확실한 내적 확신과 그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다 싸잡아서 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오류겠어요? 체험에 의지하는 그 신앙. 성경은 분명히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내 안에서 이제 내 오감으로 심지어 육감까지 동원해서 뭔가 이제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들어오고 막 깨달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몰려오는 어떤 나름대로 평안함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되게 확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다 틀렸다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냥 그걸로 다면 정말 위험해요. 그러한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생각이 떠올랐어. 그 떠오른 생각에 뭔가 평안함이 들고 내적인 확신이 들고 깨달음이 생겨. 아멘이다. 이대로 해야겠구나. 이거 10중 8구는 엄청나게 위험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떤 상황을 보면 분명히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때요?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고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또 뭔가 큰 깨달음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나고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라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다라면 그게 정말 위험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누굴 변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죠. 하나님의 아들. 또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오늘도 어제도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또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삶의 또 공생의 삶, 그 짧게 살아가신 30세 때부터 보여주셨던 그 3년간의 짧은 공생의 삶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삶의 본들, 그 주님이 명하신 것들,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올라가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물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 얘기는 뭐냐? 과연 여러분이 받았던 내적 확신이나 여러분이 그 내적 확신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평안함과 또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전에 몰랐던 좀 엄청난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런 깨달음과 그 내적 확신의 근거의 기준이 그 뿌리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뭔가 더 우월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의 말도 있고 베드로의 말도 있고 바울의 말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네? 천사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 사단의 말도 있고.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거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담겨 있다 이거.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바로 내가 뭐 기도를 했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썼든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해서 계속 마음을 고정하고 있었든 어떤 방식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과연 여러분 안에서 들었던 그 떠오르는 그 생각과 그로 말미암아 들었던 확신과 그로 말미암아 또 정립되어 버린 그 큰 깨달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나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정말 뭔가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인 질문을 떡하니 내 자신에게 던져놨을 때 과연 수긍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깨달음과 확신과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정말 내용들이 예수님도 흔쾌히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하루라도 빨리 내려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는 나쁜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생각할 수 있고 선한 생각할 수 있고 악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생각, 특별히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또 깨닫게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붙들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정말 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지지하시고 지원하시는 또 성령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참 그런 아주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그 절차를 자꾸 초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어기는, 쉽게 초월해버리는, 쉽게 실수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잘 또 알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더라고. 또 비록 실수하고 또 연약하여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나 뜻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막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러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뭔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지시하는 듯한 어떤 뭔가의 확신이 있어. 내적 확신이 들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주변이 해결된 것 같은 평안함이 들고 막 그것에 대한 생각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막 이제 뭔가 큰 깨달음이 막 동반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과정에서 정말 진지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많은 시간을 과연 이러한 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주님이라면 지지하실까? 주님이 이러한 생각들을 내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성이 동원돼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진지한 성찰이 동원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은 제가 이전에도 성령의 은사 파트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해롱해롱해지고 내가 나의 의지가 막 반쯤 막 삭제되고 하나님이 내 몸까지 지배하셔가지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인도받는 완전 사이비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니라 내 이성이 참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이성적인 부분이 다 발휘가 되는 상태에서도 정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의 또 주의 말씀을 그 정말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속한 어떤 문제에 대한 떠오르는 말씀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게 하셨을 때 그때 분명히 고민될 순간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육체는 저주받고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이제 육체 떠나서 살아야 돼. 살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될란가. 그런 사람은 육체를 떠나야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역설적이게도 근데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욕심이 정말 통제 장치가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막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 말씀의 방향과 대치될 때가, 충돌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표현하셨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육체를 아예 부인하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간단한 것만 몇 개 얘기해도 그냥 바로 수긍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또 어떨 때는 너무 과하게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진리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지지하신 삶이자 내가 삶에서 정말 이 땅의 삶에서 겪지 못하는 정말 체험할 수 없는 많은 엄청난 평안과 위로가 있는 진정한 정말 삶이라고 내가 깨달아졌다면 이제 내가 선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실 텐데 그때 분명히 충돌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당장에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한번 써보기 시작하세요. 육체를 다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분명히 이 땅의 것들
신령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분명히 계속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육체도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욕심이 육체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다 보면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방향대로 하는데 정면으로 위배되는 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지점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조금씩 의지를 거기다가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아주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체험들 하고 막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냥 금식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 안에 떠오르는 주의 말씀 그냥 내 자기 확신으로 그냥 생각나는 거 다 그냥 확신이 들고 막 평안해지고 깨달음이 생겼다고 느껴지면 다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의 방향이 올 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육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육체 부인을 아예 그냥 싹 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는 순간 그 분량만큼 육체의 소욕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아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어떤 훈련을 시작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그 연습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의 시작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하고 명료해요.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자기 확신에 뭔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뭔가 이제 기도도 좀 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서 어느 막 방언도 막 그냥 막 뭔가 화려하게 하고 금식도 막 여러 날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쌓인 뭔가에서 때가 됐을 때 뭔가 빵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내 안의 확신만으로 성령이